400년. 4년이 아니다. 40년도 아니다. 400년이다. 14만 6천일이 흘러갔다. 350만 시간이 넘는 침묵.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늘로부터 새로운 말씀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일어나 외치는 선지자도 없었다. 군중을 뒤흔드는 기적도 없었고 사람들을 딸게 만드는 환상도 없었다. 그 공백은 말라기서의 마지막 말씀과 마태복음의 첫 문장 사이에 놓여 있다. 400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그 시대의 사람들 입장에 자신을 한번 놓아보라. 만약 당신이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미 혼란을 느끼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만약 5년이라면 기도할 때 여전히 확신에 찬 목소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10년, 20년, 모든 것이 여전히 그대로일 때 당신은 여전히 자신의 기도가 들리고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불신자의 질문이 아니다. 너무 오래 기도해온 사람들의 질문이다.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매일 저녁 고개를 숙여 기도했다. 그들은 오래된 약속들을 다시 읽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되뇌었다. 그러나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새로운 징조도 없었고 새로운 응답도 없었다. 아버지는 기도했고 그 기도를 아들에게 전해주었다. 아들은 계속 기도하며 그 기도를 손자에게 물려주었다. 믿음은 끊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졌다. 그 침묵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침묵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있었으며 하늘로부터 직접적인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채 죽어간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이 신실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 기다림이 한 사람의 인생보다 더 길었기 때문이다. 침묵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사람은 이전에는 감히 입에 올리지도 못했던 질문들을 스스로 던지기 시작한다.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신 것일까? 아니면 기도는 공허 속에 울려 퍼졌다가 사라질 뿐인 것일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신 것일까? 아니면 바로 인간이 헛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400년 동안 답이 없었다는 것은 단순한 공백의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믿음 위에 눌린 무게이며 한 민족 전체의 신실함을 조용히 시험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여러 세대를 거쳐 반복될 때 그것은 더 이상 개인의 의문이 아니다.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는데 익숙해진 사람들 모두의 공통된 질문이 된다. 그 침묵의 한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밖에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개인의 이야기들은 한 시대 전체의 고통을 비춰지기 시작한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거의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손길이었다. 힘이 세지는 않았지만 묵직한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70이 훌쩍 넘은 나이였다. 목소리는 느리고 거칠었고 마치 한 문장 한 문장이 수많은 세월을 지나 비로소 입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말했다. 자신이 남편을 위해 45년 동안 기도해왔다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다. 생각날 때만 하는 기도도 아니었다. 규칙적으로, 조용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드린 기도였다. 그녀는 결혼 초부터 기도를 시작했다.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다. 조금만 지나면 남편이 변할 거라고.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아이를 낳았을 때는 또 이렇게 생각했다. 아이만 생기면 그의 마음도 부드러워질 거라고.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는 다시 희망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다시 생각해 볼 거라고.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이번에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그녀가 바랐던 일들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남편은 여전히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고 희망에 관한 모든 대화를 피했다. 45년 동안 그녀는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는 어떤 징조도 보지 못했다. 여기까지 말하자 그녀의 목소리는 가라앉았다. 화내서가 아니었다. 지쳐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응답이 없을 때 화낸다. 그러나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단지 너무 오래 기다려서 탈진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작은 질문 하나를 던졌지만 그 무게는 너무 커서 방이 마치 멈춘 것 같았다. 그녀는 물었다. 자신의 기도가 정말로 들리고 있는지. 그녀는 하나님을 의심한 것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다. 내가 기도를 잘못한 것은 아닐까? 내 믿음이 충분하지 않았을까?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기도가 아무데도 닿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 순간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위로의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45년의 기다림 앞에서 어떤 대답도 너무 가볍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교회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였고 혼자 있는 방에서 무릎을 꿇고 매일 기도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차마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위해 10년, 20년을 기도한다. 어떤 사람들은 병상에 놓인 가족을 위해 여러 해 동안 기도한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회복을 위해, 일의 회생을 위해 삶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바라며 기도한다. 그러나 아침에 눈을 뜨면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점점 사람들은 더 이상 큰 소리로 질문하지 않는다. 그 질문을 마음속에만 간직한다. 어떤 저녁에는 기도를 마친 후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허공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묻기 위해서다. 그 감정은 폭발하지 않는다. 서서히 스며든다. 그리고 바로 그 서서히 스며드는 감정이 믿음을 조금씩 마모시킨다. 반역으로가 아니라 피로로. 사람은 고통은 견딜 수 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어지는 침묵은 견디기 어렵다. 고통은 부르짖을 이유라도 주지만 침묵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런 순간들 속에서 사람은 자신의 기도를 점점 줄이기 시작한다. 많이 구하지도 않고 크게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저 계속 버틸 수 있을 만큼만 구한다. 바로 그 지점에서 믿음은 계속할 것인가 놓을 것인가의 아슬아슬한 경계에 서게 된다. 그녀와 같은 이야기들은 드물지 않다. 다만 너무 오래 기도해서 지쳐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은 것이다. 점처럼 말해지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 그것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만약 그것을 말해버리면 우리가 익숙히 붙잡아온 수많은 이미지들이 무너져버리기 때문이다. 그 사실은 이것이다. 믿음을 전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것. 그들이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게으르기 때문도 아니다. 어떤 시기에는 침묵이 너무 오래 이어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익숙한 설명으로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단 위에 서 있는 사람, 희망을 말하는 사람, 다른 이들에게 믿으라고 권하는 사람도 강단을 내려오면 여전히 한 인간이다. 지칠 줄 아는 인간, 혼란을 느끼는 인간, 옳은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는 인간이다. 어떤 저녁에는 하나님에 대해 수많은 말을 한 뒤 설교자는 홀로 서서 침묵 속에 머문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말하고 있는 그 대상이 정작 나 자신은 닿지 못하는 무엇이 아닐까 스스로 묻기 위해서다. 그 감정은 격렬하지 않다. 사람을 당장 포기하게 만들지도 않는다. 다만 아주 조용하게 의심을 시작한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것이다. 내가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 나는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들은 누구 앞에서도 말해지지 않는다. 설교자는 늘 강해야 한다고 기대되기 때문이다. 답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고 흔들려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는 모든 역할이 벗겨진다. 남는 것은 기도하고 있지만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하는 한 사람뿐이다. 가장 두려운 것은 답이 없다는 사실이 아니다. 답이 없는 상태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여전히 일상을 살아가고 여전히 옳은 말을 하고 모든 것이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하나의 공백이 조용히 넓어진다. 그리고 설교자조차 그것과 마주해야 한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 또한 피할 수 없다.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성경 구절을 외우는 사람들도 혼자가 되면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 주님, 정말 아직도 듣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제가 혼자 말하고 있는 건가요? 이 질문들은 반역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너무 오래 기다린 끝에 생긴 피로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드러난다. 하나님의 침묵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직분이 있는 사람도 피하지 않고 많이 기도하는 사람도 피하지 않으며 오래 믿어온 사람도 피해가지 않는다. 그 침묵은 모든 사람 위에 덮쳐온다. 이 일은 개인에게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다. 한 민족 전체에게도 일어났던 일이다. 이스라엘 전체가 그 상태로 살아가던 한 시대가 있었다. 새로운 선지자도 없었고 새로운 말씀도 없었으며 새로운 표적도 없었다. 그들에게 남아있던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한 기억뿐이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들은 듣고 믿었다. 그러나 본 적은 없었다. 아들이 아버지가 되면 또다시 자신의 자녀에게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믿음은 전해졌지만 직접적인 경험은 전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점점 사람들은 스스로 묻기 시작한다.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단지 이야기만 남은 것은 아닐까? 그들이 믿음을 버리고 싶어서가 아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자기 삶 속에서 새로운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선택해야 한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다른 사람의 기억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현존하고 계신다고 믿을 것인가. 이것은 매우 아슬아슬한 경계다. 답이 없을 때 사람은 오직 순수한 신실함만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받쳐주는 감정도 없고 확인해주는 표적도 없다. 남는 것은 계속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라는 선택뿐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침묵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 세대 전체가 살아가야 했던 공통의 배경이 된다. 응답을 듣지 못한 채 기도하는 데 익숙해진 세대. 보지 못한 채 믿는 데 익숙해진 세대. 그러한 맥락 속에서 믿음은 더 이상 개인의 체험에 의존할 수 없다. 그것은 반드시 더 깊은 어떤 것에 의지해야 한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이나 몇몇 지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랜 침묵 속에서 살아온 한 민족 전체의 이야기로 확장된다. 한번 상상해보라.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던 세상에 태어났지만 정작 당신이 살아가는 차례가 되었을 때는 그분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기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도 아니다. 다만 그 모든 일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당신은 이렇게 배운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선지자들을 부르셨다고, 분명한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다고. 그러나 그런 일들은 당신의 삶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당신은 마지막 예언 이후에 태어났고 약속과 약속 사이의 공백 속에서 자라난다. 그리고 어쩌면 하늘로부터의 직접적인 음성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른다.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 사이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현실이었다. 말라기서 이후로 하늘은 닫혔다. 새로운 선지자도 없었고 새로운 환상도 없으며 사람을 떨게 만드는 새로운 말씀도 없었다. 남아있던 것은 오랜 성경과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른 채 반복해서 읽히는 약속들 뿐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기도했다. 율법을 지켰다. 할례를 행했고 안식일을 지켰다.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조용한 질문 하나가 존재하고 있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아버지는 기도하며 자신의 세대가 약속을 보기를 바랬다. 아들은 그 기도를 이어받아 같은 소망을 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죽고 아들은 늙어갔다. 그리고 약속은 여전히 앞에 있다. 하나님이 잊으신 것이 아니다. 예언이 틀린 것도 아니다. 시간이 인장의 기대에 맞추어 멈추지 않았을 뿐이다. 어느 순간 희망은 형태를 바꿔야 한다. 곧 보게 될 사람의 희망이 아니라 자신이 단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의 희망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자리, 자신은 보지 못할 미래를 위한 자리. 이때 믿음은 가장 깊은 방식으로 시험을 받는다. 인간은 단지 믿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보고 싶어 한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고 싶고, 기다림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싶고, 자신이 보낸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400년의 침묵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일생을 살면서도 아무 변화도 보지 못했다. 그들은 특별한 표적을 받지 않았고, 늦은 기적으로 위로받지도 않았다. 그들에게 남은 선택은 아주 단순하지만 몹시 무거운 것이었다. 계속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 멈춘 사람들도 있었고, 침묵 속에서 놓아버린 사람들도 있으며, 형식은 지켰지만 희망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아주 어려운 진실을 받아들였다. 자신들의 믿음이 자신의 생애 안에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믿음은 더 이상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다. 그것은 세대의 이야기가 되었다.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이 현재를 위해서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긴 흐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뿌리되 거두기를 요구하지 않았다. 기도하되 결과를 보겠다고 고집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한 번도 응답을 보지 못한 기도를 자녀들에게 가르쳤고, 자신은 믿음으로만 알고 있는 약속을 아이들에게 읽어주었다. 이것은 감정에 기대지 않는 믿음이다. 고조도 없고 폭발적인 순간도 없다. 증거가 없는 가운데 반복되는 신실함만이 있을 뿐이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믿음의 모습과는 매우 다르다. 우리는 완결된 결말을 가진 이야기, 명확한 응답이 있는 간증에 익숙하다. 그러나 믿음의 역사는 승리의 순간들로만 세워지지 않았다. 그것은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세워졌다. 그들은 믿었고, 기다렸고, 살았고, 그리고 자신이 구한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죽어갔다. 그들이 없었다면 믿음의 사슬은 끊어졌을 것이다. 빛없는 긴 밤 속에서도 불씨를 지킨 사람들이 없었다면 누구에게도 새벽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400년의 침묵을 살았던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다. 포기하지 않은 각 세대가 역사의 기초 위에 한 겹씩 쌓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큰 그림을 보지 못했다. 그저 침묵 속에서 하루가 하루로 이어지는 것만 보았다. 그러나 바로 그 꾸준함이 약속이 사라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었다. 그들은 듣지 못하면서도 기도했고, 보지 못하면서도 믿었다. 그리고 점점 그들의 믿음은 약속이 자기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가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다. 믿음은 전달하는 것이 되었다. 자녀에게, 손주에게, 결코 만나지 못할 사람들에게까지. 그것은 요란하지 않지만 아주 단단한 신실함이었다. 길어진 기다림 속에서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를 보느냐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볼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내느냐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은 그저 포기하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일들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다. 그들의 감정 속에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체험 속에서도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의 역사 속에서 말이다. 사람들은 흔히 기다림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다. 우리는 기다림이란 가만히 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팔짱을 끼고
무언가가 변할 때까지 견디는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역사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일하셨다는 증거는 없다. 400년의 침묵 동안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멈춰 계시지 않았다. 사람들은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역사의 차원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무언가가 세워지고 있었다. 교회 안에서가 아니었다. 성전 안에서도 아니었다. 세상의 구조 자체 속에서였다. 하나의 제국이 형성되고 있었다. 믿음의 제국이 아니라 권력의 제국이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세워진 체계는 아니었지만 의도하지 않게 그분의 계획을 위한 도구가 되어가고 있었다. 로마 제국이 등장했고 당시 세계의 대부분을 점차 덮어갔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예언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들이 관심을 둔 것은 통제, 질서, 확장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그들은 길을 만들었다. 아주 많은 길들, 곧고 견고한 길들, 전쟁과 국경으로 갈라져 있던 도시들과 지역들을 하나로 잇는 길이었다. 군대가 빠르게 이동하도록, 물자가 흐르도록, 권력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이 더 큰 계획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그 도로 네트워크가 세상이 서로 연결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은 수많은 장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아주 먼 곳까지 갈 수 있게 되었다. 한때는 낯설기만 했던 땅들이 서로 이어지기 시작했고 결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는 접촉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사이 유대인들이 로마를 바라볼 때 보인 것은 오직 억압뿐이었다. 세금을 내야 했고 통제당했고 외세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들은 로마를 약속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겼다.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했다. 자신들이 방해물이라 여긴 것이 오히려 성취를 향한 길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만약 메시아가 수백 개의 소국으로 쪼개진 세상에 오셨다면 그분의 메시지는 멀리 퍼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통합되고 도로로 연결되며 상대적인 안정이 유지되는 세계에서는 그 메시지가 짧은 시간 안에 국경을 넘어 퍼져나갈 수 있었다. 여기에 이런 역설이 있다.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바로 그것들을 사용하여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침묵은 공백이 아니다. 그것은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이 정리되고 배치되는 하나의 시기다.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느끼지 못하지만 각각의 조각들은 제자리에 놓이고 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경험과도 아주 가깝다. 어느 순간 주변을 둘러보면 믿음과 상관없는 체계들만 보일 때가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달지 않은 권력들, 당신의 기도와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구조들. 당신은 그것들이 응답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쩌면 바로 그것들이 아직 보이지 않는 길을 만들고 있는지도 모른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만 보았을 뿐이지만 더 큰 지도를 보지 못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도 종종 그렇다. 우리는 기다림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리듬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 400년의 침묵은 400년의 공허함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이 연결되고 길이 열리며 낡은 장벽들이 아무도 모르게 허물어지던 400년이었다. 그리고 길이 준비되자 즉시 또 다른 문제가 등장했다. 사람들은 아주 먼 곳까지 갈 수 있고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모든 길은 결국 막다른 길로 이어질 뿐이다. 길들이 점점 완성되어 가는 동안 또 하나의 요소가 조용히 형성되고 있었다. 칼로도 아니고 권력으로도 아니며 연어로. 아무리 완벽한 길이라도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길은 무용지물이 된다. 당신은 하나의 메시지를 아주 먼 곳까지 전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면 그 메시지는 말해지는 순간 산산이 조각나고 만다. 이것이 바로 고대 세계가 직면했던 다음그로 큰 문제였다. 수백 년 동안 세상은 국경과 전쟁으로만 나뉘어져 있던 것이 아니라 언어로도 나뉘어져 있었다. 각 민족마다 자신들만의 말이 있었고 각 지역마다 고유한 언어가 있었다. 아무리 강력한 사상이라도 그것이 태어난 곳을 벗어나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좁은 범위 안에서만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기다림의 세월 속에서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보지 못했다. 그들이 본 것은 제국이 흥하고 무너지는 모습이었고 자신들의 문화 속으로 외세의 영향이 밀려오는 장면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격변 속에서 아주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요란하지도 않았고 영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지도 않았다. 하나의 언어가 서서히 공통의 언어가 되어가고 있었다. 히브리어도 아니었고 초기의 라틴어도 아니었다. 그것은 헬라어였다.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한 사람이 아무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속도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다. 채 10년도 되지 않는 시간에 그는 당시 알려진 세계의 거의 전부를 정복했다. 그러나 그의 가장 큰 유산은 영토가 아니었다. 문화와 연어였다. 정복 이후마다 헬라어는 거친 폭력으로 강요되지 않았다. 교육을 통해서, 상업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퍼져나갔다. 장사를 하고 싶다면 헬라어를 배워야 했고, 지식에 접근하고 싶다면 헬라어를 배워야 했고, 공적 삶에 참여하고 싶다면 헬라어를 이해해야 했다. 점점 헬라어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은 이해하는 언어가 되었다. 완벽하지도 않았고 완전히 동일하지도 않았지만 의사소통에는 충분했고 사상을 전달하기에는 충분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는 하나의 언어가 등장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헬라어를 퍼뜨린 사람들은 영적인 메시지를 위해 길을 준비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들이 원한 것은 권력이었고 영향력이었고 자신들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었다. 그러나 역사는 인간의 동기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때가 이르자 어떤 메시지는 이해되기 위해 수백 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이미 공통의 언어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신약 성경의 첫 장들은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되지 않았다. 한 민족만을 위한 언어도 아니었다. 그것들은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사상 속에서도 아니고 지식 속에서도 아니다. 일상의 아주 구체적인 공간 속에서이다. 길이 이미 열리고 언어가 이해되기 시작할 때 또 하나의 질문이 나타난다. 조용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이다. 사람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 왜냐하면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들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닿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머물 곳이 없다면 아무리 분명한 메시지라도 스쳐 지나갈 뿐 아무 흔적도 남기지 못한다. 그 이전의 여러 세기 동안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성전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성전은 중심이었다.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분명하게 모여 있다고 믿었던 장소였다. 그러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성전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 변화와 함께 하나의 공백이 생겨났다. 그것은 물리적인 공백만이 아니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에 생긴 공백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오직 하나의 장소에만 의지할 수 없었다. 큰 절기 때에만 믿음을 상기하는 방식으로 살 수도 없었다. 그리고 바로 그 결핍 속에서 아주 일상적인 일이 시작되었다.
작은 사람들의 모임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성전이 아니라 화려한 성소도 아니었다. 아주 삶의 공간에서 그들은 모였다. 함께 성경을 읽고 율법을 되새기며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을 아무것도 새로 일어나지 않은 가운데 풀이했다. 제사는 없었다. 피 흘림도 없었다. 사람을 압도하는 의식도 없었다. 사람과 전해 내려온 말씀만 있었다. 이러한 모임들 속에서 회당이 형성되었다. 아무도 그것을 개혁이라 부르지 않았고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여기지도 않았다.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대에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회당은 한 곳에서만 생겨난 것이 아니었다. 유대인이 사는 모든 곳에 생겨났다. 큰 도시에서도, 작은 마을에서도, 타지의 공동체에서도, 유대인이 있는 곳마다 성경을 읽을 장소가 있었고, 기도할 장소가 있었으며, 서로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게 하는 장소가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 겸손한 공간들이 다가올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의 장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그저 믿음을 살아남게 하려 애쓰고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그러나 바로 그 장소들이 아주 특별한 습관을 만들어냈다. 사람들은 일상의 맥락 속에서 성경을 듣는 데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향의 연기 속에서도 아니고 고차원적인 의식 속에서도 아니었다. 익숙한 얼굴들 사이에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들 가운데서 분명한 답이 없는 대화 속에서였다. 이것은 사람들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그들은 더 이상 멀리 떨어진 한 장소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연결된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때 메시아는 새로운 무대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는 그 회당들로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성경을 읽으셨으며 이미 듣는 데 익숙해진 사람들 가운데서 가르치셨다. 이후에 보내신 받은 사람들 또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지 않았다. 그들은 새로운 도시에 가면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았다. 그곳이 권력의 중심이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미 들을 준비가 되어 있던 장소였기 때문이다. 만남의 공간은 메시지가 나타나기 전부터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것이다. 회당은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던 시대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분이 말씀하지 않으시던 시대에 태어났다. 기적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가 아니라 기적이 하나도 없던 때에. 사람들은 배웠다. 고조를 통해서가 아니라 꾸준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폭발적인 감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반복되는 신실함을 통해서.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경험과도 매우 가깝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큰 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는 만남의 공간이 아주 평범한 공간일 수 있다. 작은 방 하나, 소수의 모임, 준비되지 않은 대화 하나. 400년의 침묵을 살았던 유대인들은 거창한 것을 찾지 않았다. 그들이 찾은 것은 하루하루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평범함 속에서 만남의 공간들은 제자리에 놓이게 되었다. 길이 이미 있었고 언어가 형성되었고 만남의 공간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으로 퍼져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닿지 않은 한 가지가 남아있다. 그것은 바깥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의 문제도 아니고 장소의 문제도 아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아주 다른 방식이 있다. 그분은 항상 주시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으신다. 많은 경우 그분은 먼저 거두어 가시는 것으로 시작하신다.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다. 400년의 침묵 동안 하나님은 새로운 말씀을 더하지 않으셨다. 선지자를 더 보내지 않으셨다. 기적을 더 주지 않으셨다. 그분은 하나의 공백을 남겨두셨다. 그리고 바로 그 공백이 기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 가지를 만들어냈다. 굶주림이었다. 말씀이 있을 때에는 사람이 말씀에 의지하기 쉽다. 기적이 있을 때에는 사람이 기적을 쫓기 쉽다. 그러나 모든 것이 침묵할 때 사람은 더 이상 바깥에 기댈 곳이 없어진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마음을 마주하게 된다.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강렬한 체험으로 더 이상 지탱되지 않았다. 바다가 갈라지는 일도 없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일도 없으며 온 민족이 두려움에 떨던 그런 모습들도 더 이상 없었다. 남아있는 것은 옛 성경과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른 채로 반복해서 읽히는 약속들 뿐이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깊은 질문이 등장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모든 사람이 이 질문에 같은 답을 하지는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 침묵 속에서 마음이 굳어졌다. 그들은 율법을 지켰지만 기대를 잃어버렸다. 그들은 믿음을 규칙의 체계로 만들어 놓았다. 그들은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았다. 그저 익숙해졌을 뿐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권력도 없었고 지위도 없으며 목소리도 없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약속뿐이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약속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갈망하기 시작했다.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갈망이 아니었다. 로마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갈망도 아니었다. 그것은 내면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갈망이었다. 침묵은 얕은 기대들을 하나씩 벗겨냈다. 언제 오실까라는 질문 대신 왜 오시는가라는 질문이 남았고 무엇이 정말로 구원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 영적인 굶주림은 하룻밤에 생겨나지 않는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은 세대들을 통해 형성된다.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을 때마다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더 깊이 파였다. 보지 못한 채로 계속 믿어온 각 세대는 뒤집힌 한 겹의 흙과 같았다. 마침내 어느 순간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드러나게 된다. 형식을 요구하지 않게 되고 조건을 흥정하지 않게 된다. 남는 것은 아주 단순한 한 가지 외침뿐이다. 와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 굶주림이 어떤 율법보다도 더 강력하게 사람들을 구분해 놓았다. 많이 아는 사람 중에도 배고프지 않은 이들이 있었고 많이 알지는 못해도 끝까지 갈망하는 이들이 있었다.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그분은 배부른 사람들에게는 알아보아지지 않았다. 그분은 다른 무엇에도 더 이상 매달릴 수 없을 만큼 오래 기다려온 사람들에게 알아보아졌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경험과도 매우 가깝다. 우리는 소음으로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로 가득하며 설명으로 가득하며 공백을 메울 도구들로 가득하다. 그래서 우리는 좀처럼 배고프지 않다.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한지조차 알지 못한다. 400년의 침묵을 살았던 유대인들은 그와 정반대였다. 그들에게는 채울 것이 없었다. 대신할 선택지도 없었다. 공백은 가려지지 않았다. 그것은 매일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이 기다릴 줄 아는 한 세대를 길러냈다. 감정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은 갈망으로 기다리는 법을. 침묵은 믿음을 죽이지 않는다. 그것은 믿음을 거른다. 결과만을 찾는 사람들과 진짜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걸러낸다. 그리고 그 굶주림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점점 자라가고 있는 동안 또 하나의 요소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내부의 문제가 아니었다. 감정의 문제도 아니었다. 시간이었다. 사람의 조급함에 맞춰 계산되는 시간이 아니라 아무도 재촉할 수 없는 리듬에 따라 계산되고 있는 한 시점이었다. 하나님의 침묵을 말할 때 사람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한 가지가 있다. 그분이 행동하실 수 있다면 왜 더 일찍 하지 않으셨는가? 길이 이미 준비되었고 언어가 이미 갖추어졌고 만남의 공간들이 이미 생겨났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배고픈데 왜 모든 것이 이토록 오래 400년의 침묵 동안 유대인들은 막연히 기다린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오래전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 말씀들은 하나의 사건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시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었다. 모호하지 않았다. 추상적이지도 않았다. 숫자가 있었고 기준점이 있었으며 치밀하게 계산된 시간의 구간들이 있었다. 그러나 아이러니는 이것이다. 사람은 숫자를 읽을 수는 있어도 시간을 통제할 수는 없다. 무엇이 일어날지는 알지만 그 일이 더 빨리 오게 만들 수는 없다. 바로 그것이 기다림을 무겁게 만드는 이유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그 일을 보게 될지조차 모른 채 기다리는 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기다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자신의 조급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데 익숙하다. 오늘 기도하고 내일 응답이 오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그런 리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것은 정확성으로 움직인다. 마치 큰 수술과 같다. 환자가 아프다고 해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시작하지 않는다. 초조하다고 해서 중요한 준비 과정을 건너뛰지 않는다. 왜냐하면 잘못된 타이밍은 살리는 대신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400년의 침묵은 의미 없는 지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요소가 하나의 교차점에 이르도록 기다리는 시간이었다. 길은 열려야 했고 언어는 공통되어야 했으며 만남의 공간들은 준비되어야 했고 사람의 마음은 충분히 배고파야 했다.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했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존재할 때에만 비로소 그때가 활성화된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이것이다. 그 침묵은 하늘로부터의 큰 음성으로 깨지지 않았다. 거대한 진동으로도 아니었고 제국들의 붕괴로도 아니었다. 아주 작은 사건으로 깨졌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지나쳐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 한 아이의 탄생. 궁전에서가 아니라 권력의 시선 앞에서도 아니고 환호성 가운데서도 아니었다. 아주 겸손한 등장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 겸손함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확한 시간에 일어났다. 더 이르지도 않았고 더 늦지도 않았다. 시간이 해마다, 세대마다, 역사의 단계마다 계산된 그 지점에서 이것은 오늘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어려운 질문을 던진다. 만약 아직 때가 아니라면 당신은 계속 기다리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당신의 눈에는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된 것처럼 보이는데도 아직 응답이 없다면 아직 정확한 순간에 닿지 않은 요소가 하나 더 남아있다고 믿을 수 있는가? 400년의 침묵을 살았던 유대인들은 바로 그런 상태 속에서 살아갔다. 그들은 큰 계획 속에서 자신이 몇 번째 해에 서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들이 알고 있던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재촉될 수 없다는 것, 흥정될 수 없다는 것뿐이었다. 그 시간은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일찍 오지 않는다. 또한 무의미하게 인내를 시험하기 위해 늦게 오지도 않는다. 그것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도래한다. 그래서 그때가 왔을 때 역사는 조정될 필요가 없었다. 되돌릴 필요도 없었고 수정할 필요도 없었다. 모든 조각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각자의 자리에 떨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가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아보았다는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옳은 시간과 옳은 인식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주 오래 기다렸지만 응답이 나타났을 적에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또 하나의 역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인간의 기다림의 여정 속에는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한 가지 진실이 있다. 오래 기다렸다고 해서 모두가 답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알아보는 것은 아니다. 유대인들은 몇 년이 아니라 무려 400년을 기다렸다. 그들은 기도했고 성경을 읽었으며 약속을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르렀을 때, 침묵이 깨졌을 때, 메시아가 실제로 나타났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400년 기다림의 가장 고풍스러운 역설이다. 그들은 올바른 약속을 기다렸고 올바른 인물을 기다렸고 올바른 때를 기다렸다. 그러나 답이 나타나는 방식에 대해서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오랜 침묵의 시간 동안 메시아에 대한 모습은 점점 인간의 바람에 맞게 메시아가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들은 충격을 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 외에는 기댈 것이 없던 세월들로 단련되었기 때문이다. 길어진 침묵은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일을 해냈다. 어떤 마음은 부드럽게 만들었고
어떤 마음은 더욱 굳게 만들었다. 권력과 지식과 지위에 의지하던 사람들은 기다림의 시간을 자기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데 사용했다. 그러나 오직 약속에만 기대던 사람들은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지키던 모든 방어막을 하나씩 내려놓았다. 때가 이르자 그 차이는 즉시 드러났다. 어떤 이는 평범한 한 사람을 보았고 어떤 이는 평생을 기다려던 바로 그것을 보았다. 한쪽이 더 거룩해서도 아니고 다른 쪽이 덜 배워서도 아니다. 400년의 침묵 동안 유대인들은 막연히 기다린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오래전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 말씀들은 하나의 사건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시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었다. 모호하지 않았다. 추상적이지도 않았다. 숫자가 있었고 기준점이 있었으며 치밀하게 계산된 시간의 구간들이 있었다. 그러나 아이러니는 이것이다. 사람은 숫자를 읽을 수는 있어도 시간을 통제할 수는 없다. 무엇이 일어날지는 알지만 그 일이 더 빨리 오게 만들 수는 없다. 바로 그것이 기다림을 무겁게 만드는 이유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그 일을 보게 될지조차 모른 채 기다리는 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기다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자신의 조급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데 익숙하다. 오늘 기도하고 내일 응답이 오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그런 리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것은 정확성으로 움직인다. 마치 큰 수술과 같다. 환자가 아프다고 해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시작하지 않는다. 초조하다고 해서 중요한 준비 과정을 건너뛰지 않는다. 왜냐하면 잘못된 타이밍은 살리는 대신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400년의 침묵은 의미 없는 지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요소가 하나의 교차점에 이르도록 기다리는 시간이었다. 길은 열려야 했고 언어는 공통되어야 했으며 만남의 공간들은 준비되어야 했고 사람의 마음은 충분히 배고파야 했다.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했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존재할 때에만 비로소 그때가 활성화된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이것이다. 그 침묵은 하늘로부터의 큰 음성으로 깨지지 않았다. 거대한 진동으로도 아니었고 제국들의 붕괴로도 아니었다. 아주 작은 사건으로 깨졌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지나쳐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 한 아이의 탄생. 궁전에서가 아니라 권력의 시선 앞에서도 아니고 환호성 가운데서도 아니었다. 아주 겸손한 등장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 겸손함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확한 시간에 일어났다. 더 이르지도 않았고 더 늦지도 않았다. 시간이 해마다, 세대마다, 역사의 단계마다 계산된 그 지점에서 이것은 오늘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어려운 질문을 던진다. 만약 아직 때가 아니라면 당신은 계속 기다리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당신의 눈에는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된 것처럼 보이는데도 아직 응답이 없다면 아직 정확한 순간에 닿지 않은 요소가 하나 더 남아있다고 믿을 수 있는가? 400년의 침묵을 살았던 유대인들은 바로 그런 상태 속에서 살아갔다. 그들은 큰 계획 속에서 자신이 몇 번째 해에 서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들이 알고 있던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재촉될 수 없다는 것, 흥정될 수 없다는 것뿐이었다. 그 시간은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일찍 오지 않는다. 또한 무의미하게 인내를 시험하기 위해 늦게 오지도 않는다. 그것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도래한다. 그래서 그때가 왔을 때 역사는 조정될 필요가 없었다. 되돌릴 필요도 없었고 수정할 필요도 없었다. 모든 조각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각자의 자리에 떨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가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아보았다는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옳은 시간과 옳은 인식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주 오래 기다렸지만 응답이 나타났을 적에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또 하나의 역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인간의 기다림의 여정 속에는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한 가지 진실이 있다. 오래 기다렸다고 해서 모두가 답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알아보는 것은 아니다. 유대인들은 몇 년이 아니라 무려 400년을 기다렸다. 그들은 기도했고 성경을 읽었으며 약속을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르렀을 때, 침묵이 깨졌을 때, 메시아가 실제로 나타났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400년 기다림의 가장 고풍스러운 역설이다. 그들은 올바른 약속을 기다렸고, 올바른 인물을 기다렸고, 올바른 때를 기다렸다. 그러나 답이 나타나는 방식에 대해서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오랜 침묵의 시간 동안 메시아에 대한 모습은 점점 인간의 바람에 맞게 메시아가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들은 충격을 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 외에는 기댈 것이 없던 세월들로 단련되었기 때문이다. 길어진 침묵은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일을 해냈다. 어떤 마음은 부드럽게 만들었고 어떤 마음은 더욱 굳게 만들었다. 권력과 지식과 지위에 의지하던 사람들은 기다림의 시간을 자기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데 사용했다. 그러나 오직 약속에만 기대던 사람들은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지키던 모든 방어막을 하나씩 내려놓았다. 때가 이르자 그 차이는 즉시 드러났다. 어떤 이는 평범한 한 사람을 보았고 어떤 이는 평생을 기다려던 바로 그것을 보았다. 한쪽이 더 거룩해서도 아니고 다른 쪽이 덜 배워서도 아니다.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꼬리표가 붙기 시작한다. 위험하다. 일탈적이다. 혼란을 일으킨다. 그들이 잘못된 일을 해서가 아니다. 그들이 더 이상 쉽게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존의 틀 안에 완전히 들어맞지도 않고 아직 완성된 새로운 체계를 만들지도 않았다. 그들은 사이에 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있음은 경직된 구조들을 늘 불안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익숙한 도구들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길이 단지 더 멀리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 길은 피할 수 없는 긴장 속으로 그들을 끌어들인다. 이제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적이냐 사적인 문제도 아니다. 새로운 길이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기초들을 흔들고 있다는 문제다. 그리고 그 기초들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또 하나의 사실도 분명해진다. 그 반응은 말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처음의 반응들은 모두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다. 어딘가 다른 시선 하나, 떠보는 듯한 질문 하나, 모해해 보이는 충고 한마디. 아무도 즉각적으로 새로운 길이 위험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고, 분별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길이 스스로 사라지지 않고 따르던 사람들이 예전 자리로 돌아가지 않자 말의 톤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더 이상 질문이 아니라 경고가 되었다. 더 이상 조언이 아니라 의심이 되었다. 말로만 사람들을 되돌릴 수 없게 되면 압박은 반드시 커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압박은 대부분 즉각적인 폭력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고립의 형태로 나타난다. 따르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예전처럼 초대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그들이 방에 들어서는 순간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대화가 갑자기 멈춘다. 한때 아무렇지 않았던 관계들이 조심스러워진다. 아무도 당신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고 직접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신호는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당신은 밖에 있다. 이 고립은 요란하지도 않고 극적이지도 않다. 아주 조금씩 사람이 스스로에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라고 묻게 만들 정도로만 진행된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목표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공개적인 강요보다 훨씬 쉽게 되돌아오기 때문이다. 여기서 멈춘 사람들도 있다. 그들이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밖으로 밀려난다는 감각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돌아온다. 자신이 믿는 것을 배반해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은 믿음을 아주 깊숙한 곳에 숨긴다. 삶의 방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들은 내면을 분리하는 법을 배운다. 하나는 믿고 다른 하나는 산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이 더 강해서가 아니다. 이미 돌아갈 길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새로운 길이 그들을 충분히 바꾸어 놓았을 때 되돌아간 척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고립이 충분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반음이 나타난다. 평판이 공격당하기 시작한다. 정면으로 아니다. 명확한 증거도 필요 없다. 의심을 뿌리기만 하면 된다. 이 사람의 동기는 무엇인가?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혹시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들은 어떤 해명보다도 빠르게 퍼져나간다. 의심은 증명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저 충분히 많이 반복되기만 하면 된다. 평판이 훼손되면 사람은 마지막 지지대들마저 잃기 시작한다. 더 이상 신뢰되지 못하고 더 이상 귀 기울여지지 않으며 공동체의 일부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 새로운 길은 더 이상 추상적인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아주 구체적인 것들로 치러야 하는 대가가 된다. 관계, 안정, 명예.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한다. 내가 따르고 있는 이것이 과연 이 모든 것을 잃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이 질문은 누구도 대신 답해줄 수 없다. 사람마다 상실을 정의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이에게는 명예를 잃는 것이 너무 큰 대가이고, 다른 이에게는 숨기며 살아야 하는 삶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반응은 계속해서 수위를 높여간다. 속삭임은 고발로 변하고 고발은 체계화되기 시작한다.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규칙이 호출되고 전통이 소환되며 경계선은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그어진다. 누가 안에 있고 누가 밖에 있는지, 누가 보호받고 누가 사과 없이도 제외될 수 있는지. 따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 단순히 다른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들은 위협으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그들이 악한 일을 해서가 아니다. 다른 방식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공개적인 반대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논리만으로 잠재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팽팽한 안기 속에서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현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기 시작한다. 그 선택은 아직 가늠할 수 없는 결과들을 함께 끌어오고 있다. 이제 문제는 얼마나 멀리 가느냐가 아니다. 모든 것이 되돌아가라고 압박할 때 얼마나 오래 그 자리에 설 수 있느냐의 문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압박이 나타난다.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부터 밀려오는 압박이다. 어느 순간이 되면 모든 외부의 압박이 더 이상 가장 두려운 것이 아니게 된다. 사람이 의심의 시선에 익숙해지고 고립에 익숙해지고 의심의 말들에 익숙해지면 또 하나의 전선이 조용히 열리기 때문이다. 내면의 전선. 아무도 보지 못한다. 아무도 듣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공개적인 반대보다도 치열하다. 그것은 사람이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이다. 내가 너무 멀리 온 거 아닐까? 내가 잘못 이해한 거 아닐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까지 값을 치를 만큼 정말 의미 있는 일일까? 이 질문들은 모든 것이 아직 쉬울 때 나타나지 않는다.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잃고 나서 이제 남아있는 것의 가치를 따져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나타난다. 어떤 밤들에는 아무도 압박하지 않는다. 아무도 위협하지 않는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사람은 잠들지 못한다. 침묵이 생각들이 울릴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내가 돌아간다면 모든 것이 더 평온해질 수도 있다. 내가 조용히만 한다면 많은 관계들이 다시 회복될 수도 있다. 내가 믿는 것을 마음속에만 간직한다면 아무도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들은 배반이 아니다. 그것들은 생존 본능이다.
사람은 안전을 찾도록 만들어졌고 관계를 보호하려 하며 불필요한 고통을 피하려는 존재다. 그래서 내면의 싸움은 옳고 그름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충성심과 생존 사이에서, 내가 믿는 것과 나를 살게 하는 것 사이에서 벌어진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머릿속의 이야기를 조금씩 수정하기 시작한다. 내가 너무 극단적이었을지도 모른다.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굳이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들이 누군가를 속이려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단지 믿음과 현실 사이의 긴장을 줄이려 애쓰고 있을 뿐이다. 이 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의심이 아니라 합리화다. 사람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 아주 그럴듯한 이유들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될 때, 완전히 포기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잠시 멈추는 것이다. 그저 거리를 두는 것이다. 그저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 잠시 멈춤 속에서 방향은 점점 흐려진다. 따른다는 것은 정지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움직임이다. 그리고 움직임이 멈추면 사람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밀려나기 시작한다. 아주 멀리까지 갔지만 조용히 되돌아선 사람들도 있다. 아무도 그들을 비난하지 않는다. 아무도 뒤쫓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점점 덜 나타나고 점점 덜 말하고 점점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인다. 그들은 다시 받아들여지고 더 이상 의심받지 않으며 더 이상 주목받지 않는다. 그러나 내면에는 또 다른 공백이 생긴다. 외부의 상실이 만들어낸 공백이 아니라 한때 보았지만 더 이상 따라갈 용기를 내지 못한 그것이 남긴 공백이다. 반대로 되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내면의 싸움이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형태만 바꾼다. 그들은 더 이상 되돌아갈지 말지를 묻지 않는다. 대신 묻기 시작한다. 계속 갈 힘이 내게 있을까? 그들이 믿는 것을 의심해서가 아니다. 그저 지쳤기 때문이다. 경계하는데, 설명하는데, 아무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굳게 서 있는데 지쳤기 때문이다. 어떤 순간에는 그들을 멈추고 싶게 만드는 것이 외부의 압박이 아니라 고독일 때도 있다. 이 길에는 군중이 없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박수도 없고 지속적인 인정도 없다. 그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딛는 발걸음들만 있을 뿐이다. 그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잠시 멈추고 그것을 지혜라고 부를 것인가? 아무도 모를 때 충성을 지킬 것인가? 아무도 탓하지 않을 때 안전을 택할 것인가? 내면의 싸움은 극적인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오래 지속되고 서서히 마모시키며 사람의 가장 깊은 동기를 시험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지지가 사라졌을 때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의 문제다. 감정이 더 이상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단계가 있다. 더 이상 고조되는 순간도 없고 붙들어주는 느낌도 없으며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분명한 확신도 없다. 외부의 반응을 지나고 내면의 싸움을 마주한 뒤 사람은 전혀 다른 영역으로 들어선다. 그곳은 꾸준함의 영역이다. 여기서 따름은 강렬한 한순간에 내려지는 큰 결단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의 연속이 된다. 계속 나아간다고 누가 박수를 쳐주지도 않고 지쳤다고 누가 비난하지도 않는다. 모든 것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이 가장 큰 시험이 된다. 더 이상 감정이 길을 안내하지 않을 때 사람은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나는 아직도 무엇 때문에 계속 가고 있는가? 어떤 날들은 모든 것이 아주 평범하다. 사건도 없고 갈등도 없고 뚜렷한 압박도 없다. 그러나 바로 그런 날들이 사람을 가장 쉽게 멀어지게 만든다. 압박이 없을 때 멈추는 일은 더 이상 배신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저 쉬는 것 같고 열정을 조금 낮추는 것 같고 너무 진지하지 않게 되는 것 같고
모든 것을 더 자연스럽게 두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 자연스러움 속에서 방향은 아무도 모르게 바뀌기 시작한다. 충성은 한 번의 큰 결정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이름 붙여지지 않은 수백 번의 작은 선택 속에서 사라진다. 한 번 더 나아가지 않기로 한 선택, 한 번의 미룸, 한 번의 편리함 선택, 한 번의 괜찮다라는 자기 위안. 이 중 어느 하나도 심각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들이 모이면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을 만든다. 이 단계에서 충성은 더 이상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에 묶여 있지 않다. 그것은 아무것도 밀어주지 않을 때에도 계속 그 일을 하는지에 달려 있다. 분명한 부르심도 없고 공개적인 도전도 없다. 그저 익숙한 길과 계속 걸을지 말지의 선택만 남아있다. 많은 풍랑을 지나온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서 멈추기도 한다.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가 아니다. 단조로움을 견디지 못해서다. 긴장 속에서 사는 것은 오히려 쉽다. 그것은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꾸준함은 그런 느낌을 주지 않는다. 이야기할 거리도 없고 자랑할 이유도 없다. 그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습관 속에서 조용히 존재할 뿐이다. 바로 여기에서 충성이라는 개념은 다시 정의되기 시작한다. 가장 어려울 때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아주 평범해졌을 때 버텨내는 것. 분명한 보상이 없을 때, 즉각적인 반응이 없을 때, 아무도 확인하지 않을 때. 이 단계에서의 따름은 폭발적인 용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조용한 인내를 필요로 한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계속 나아가는 인내. 작은 발걸음들이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믿는 인내. 어떤 사람들은 비교하기 시작한다. 다른 길들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길들은 더 쉬워 보이고 더 안정되며 위험도 적어 보인다. 그래서 질문은 더 이상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무엇이 오래 붙들 만한 가치가 있는가의 문제다. 사람은 일정 기간의 고통은 견딜 수 있다. 그러나 평범한 삶 속에서 충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 단계에서 따름은 비범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평범한 일을 다른 주의로 하는 것이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정직을 선택하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때 일관성을 선택하고, 아무도 재촉하지 않을 때 계속 나아가는 것. 이 선택들은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기초를 만든다. 감정에 기대지 않는 기초, 압박에 기대지 않는 기초, 인정에 기대지 않는 기초. 오직 반복되는 결정 위에 세워진 기초. 그리고 바로 그 반복 속에서 사람은 깨닫기 시작한다. 따른다는 것은 느낌을 찾는 여정이 아니라 특별하지 않은 날들을 통해 형성되는 여정이라는 것을. 강조점도 없고 분명한 이정표도 없다. 오직 시간과 작은 선택들이 서서히 사람을 한 방향으로 빚어갈 뿐이다. 그리고 그 조용한 날들 속에서 충성이 다듬어지고 있는 동안 또 하나의 것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다. 외모에서가 아니라 사람이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그 방식 속에서. 진정한 변화는 사람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것은 폭발적인 순간으로 오지 않는다. 극적인 결단으로도 오지 않는다. 외부로부터의 분명한 확인으로도 오지 않는다. 그것은 되돌아봄 속에서 온다. 긴 여정을 지나 사람은 어느 순간 깨닫기 시작한다. 자신이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일부러 변하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걸어온 나머지 처음의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 그들은 멈춘다. 지쳐서가 아니라 자신의 반응이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그들을 쉽게 화나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생각을 전부 차지하지 않는다. 한때 깊이 상처 주던 말들도 이제는 예전만큼의 무게를 갖지 않는다. 모든 것이 쉬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을 짊어지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그들은 매우 빠르게 반응했다. 이해받아야 했고, 변호받아야 했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다. 이제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멈춤이 생겼다.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어떻게 응답할지를 선택할 만큼의 공간이다. 항상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더 이상 자기 방어만을 위해 반응하지는 않는다. 이 변화에 누구도 박수치지 않는다. 아무도 기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변화는 주목받지 못한 상황들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들이 듣는 방식에서, 말할 수 있음에도 침묵을 선택하는 방식에서, 보복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순간들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함께 살아온 사람들조차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은 여전히 그대로다. 그러나 내면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이미 바뀌어 있다. 그들은 더 이상 모든 것을 승패의 렌즈로 보지 않는다. 모든 상황이 즉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느끼지도 않는다. 어떤 것들은 해결하지 못하고도 함께 짊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운다. 이 변화는 그들을 약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다른 종류의 힘을 준다. 강요하기 위한 힘이 아니라 증명하지 못하고도 서 있을 수 있는 힘. 과거에는 따른다는 것이 일련의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따름이 그들의 존재 방식 속에 스며들었음을 보기 시작한다. 항상 그것을 의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결정을 내리는 방식 속에서, 신앙이라고 불리지 않는 선택들 속에서 분명히 흔적을 남긴다. 어느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특별한 순간 하나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 이야기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 그러나 동시에 후회할 것도 없다. 그 평안은 모든 것이 잘 풀려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믿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서 더 이상 갈라지지 않기 때문이 온다. 과거에는 그 긴장이 늘 존재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항상 간극이 있었다. 이제 그 간극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들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기지는 않는다. 그들은 연기할 필요가 없고 숨을 필요가 없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계속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 변화는 삶을 덜 어렵게 만들지는 않는다. 그러나 삶을 덜 조각나게 만든다. 그리고 그것은 되돌아보기 전까지 깨닫기 어려운 변화다. 걷고 있을 때는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알 수 없다. 멈춰 섰을 때로야 사람은 깨닫는다. 지나온 길이 자신의 발걸음에 맞추어 어떻게 굽어왔는지를. 어떤 오래된 습관들은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사라져 있고 어떤 새로운 반응들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나타나 있다. 그것들은 반복에서 온다. 아무도 보지 않는 날들 속에서 지켜낸 작은 선택들의 반복에서. 이 단계에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이 변했는지를 묻지 않는다. 대신 묻기 시작한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극적인 순간들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자연스러운 반사 반응을 기준으로. 그리고 그 관찰 속에서 새로운 인식이 형성된다. 예전에는 따름이란 자신과 자신의 선택 사이의 일이었다. 이제는 그 따름이 다른 이들의 믿음에까지 닿기 시작한다. 그들이 책임져야 해서가 아니다. 자신의 불일치가 다른 이들을 물러서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것은 새로운 무게다. 아무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은 느낀다. 자신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어떤 때에는 자신을 다시 숨기고 싶어진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안다. 처음에 보이지 않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한 번 불이 켜지면 아주 작은 빛일지라도 그것은 충분히 다른 이들에게 길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어떤 대화들은 아주 단순하게 시작한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큰 선택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다. 실패를 어떻게 마주하는지, 갈등을 어떻게 다루는지, 아무도 확인하지 않을 때 약속을 지키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주목받지 않았다. 이제는 다른 이들이 기대어 바라보는 기준이 된다. 사람은 점점 깨닫기 시작한다. 영향력이란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질문해도 안전하다고 느끼게 사는 것임을. 모든 사람이 따라오지는 않는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즉시 돌아서지 않을 만큼 충분히 오래 멈춘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변화다. 이 단계에는 아주 미묘한 유혹이 있다. 안내자가 되고 싶은 유혹. 빠른 답을 주고 분명한 길을 제시하며 다른 이들의 여정을 단축시켜주고 싶은 마음. 그러나 사람은 점점 깨닫는다.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은 지도가 아니라 공간이라는 것을. 다른 이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씨름하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공간. 진짜 영향력은 강요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랜 일관성으로 초대한다. 그리고 그 일관성은 어떤 말보다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어떤 날에는 사람은 바란다. 조금 더 가볍게 살 수 있기를. 덜 신경 쓰고 덜 고민하며 살 수 있기를. 그러나 곧 깨닫는다. 자신을 지치게 하는 것은 책임이 아니라 결과를 통제하고 싶은 욕망이라는 것을. 그 욕망을 내려놓을 때 짐은 다른 성격을 띈다. 그는 누군가를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 그저 자신을 형성해온 방식대로 계속 살아가면 된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길을 따라오기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끌려서가 아니라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조용한 확산 속에서 사람은 깨닫기 시작한다. 자신의 여정이 다른 차원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방식이 나 자신을 넘어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마지막 질문 하나가 조용히 형성되기 시작한다. 계속할 것인가의 질문이 아니라 시간이 더 이상 내 편이 아닐 때 이 여정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어느 날 사람은 시간을 다르게 느끼기 시작한다. 달력이 바뀌어서도 아니고 시계가 더 빨리 가서도 아니다. 그 이유는 질문들이 더 이상 다음에 무엇을 할까를 중심으로 돌지 않고 내가 더 이상 여기 없을 때 무엇이 남을까라는 물음에 닿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 순간은 요란하지 않다. 조용한 오후에 함께 길을 걸어왔던 얼굴들을 되돌아보는 시간 속에서 찾아온다. 아직 곁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다른 길로 들어선 사람도 있으며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사람은 깨닫는다. 자신의 여정은 걸어온 발자국의 수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안에 남긴 흔적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예전에는 따른다는 것이 매일의 선택에 관한 일이었다. 이제는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남기고 건네는가의 문제가 된다. 다루침으로도 아니다. 계승계획으로도 아니다. 남아있는 날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그것이 전해진다. 사람이 한때 아주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있다.
이제 그것들은 조금 가벼워진다. 가치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중심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존재함, 정직함, 아직 완전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인내심. 사람은 더 이상 서둘러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모든 대화가 반드시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질문들이 그대로 머물 수 있도록 두는 법을 배운다. 왜냐하면 어떤 씨앗들은 뿌린 사람이 떠난 뒤에야 비로소 싹트기 때문이다. 유한한 시간은 여정을 비관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매 순간을 더 또렷하게 만든다. 모든 것이 해결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 모든 관계가 완벽하게 고쳐져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 모든 이야기가 자기 삶 안에서 완전한 결말을 가져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어떤 것들은 제대로 전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불린다. 사람은 아주 작은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한다. 적절한 순간에 삼켜진 한마디. 피하지 않는 침묵. 상대가 아직 많이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의 작은 고개너딤. 이런 것들은 큰 울림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사람은 깨닫는다. 그 공간말로 자신이 남길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예전에는 영향력이 변화된 사람의 수로 측정되었다. 이제는 자기 질문과 함께 조금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사람의 수로 측정된다. 그들이 답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모름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가까이 와서 짧은 한마디만 남긴다. 이제 무엇을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지쳐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서둘러 출구를 제시하지 않는다. 그 말 곁에 그대로 머무는 법을 배운다. 불확실한 날들 속에서 자기 자신과 함께 머무는 법을 배웠던 것처럼. 바로 그 머뭄이 전해지는 것이다. 방법으로가 아니라 삶의 태도로. 어느 저녁, 사람은 지나온 선택들을 되돌아보며 끝까지 가지 못한 길들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을 책망하지 않는다. 각자는 여정의 일부분만을 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누구도 모든 것을 완성하도록 부름받지 않았다. 누구도 마지막 결과를 직접 보아야 할 의무는 없다. 유한한 시간은 여정을 짧게 만들지 않는다. 여정을 더 집중하게 만든다. 덜 흩어지게, 덜 소란스럽게. 사람은 더 이상 쌓아올리기 위해 살지 않는다. 전해주기 위해 산다. 완성된 체계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방식 하나를 전해준다. 확실하지 않음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방식. 모든 것이 쉬울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도 따라가는 방식. 그리고 시간이 더 이상 무한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날들 속에서 사람은 깨닫기 시작한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계속 들어와 걸을 수 있도록 열린 구간을 남기는 일이라는 것을. 그 열린 구간들은 표시되지 않는다. 이야기가 끝까지 말해지지 않은 방식 속에 선택이 찬사를 필요로 하지 않고 온전히